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 63회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인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 아니라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20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사실 20절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20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권능,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일단은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권능을 행하시죠. 권능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단어죠. 초자연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자연적. 자, 먼저는 그래서 이제 권능을 행하셨는데요. 권능을 행한 것은 권능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왜 행하셨을까?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기 위함에, 회개케 하기 위함에. 회개를 위해서 권능을 베푸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적인 어떠한 권능, 그 이면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실체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죄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의 의식적 측면이 좀 강하죠. 인식하고 의식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죄 인식의 개념은요, 죄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 알다. 죄의 의식의 개념은 죄 채착감하고 죄 책감. 이런 거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은 이제 주로 죄의식적 관점이죠. 죄에 대한 책감, 양심에 대한 죄 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인간이 질병이 된다. 정신적 질병. 이 니체적 관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시는 것은 사실 죄에 대한 인식을 위함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신다고. 자, 여기에서요,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리스도인이란 개념,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그 본질이 여러분이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치적으로는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차원 이동하는 실체는 어디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과 회개의 이중적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믿음론 안에 있어요. 믿음이 강조됐죠. 왜냐하면 바울 신학의 영향에 의해서. 바울 신학의 그 초점은 뭐냐면 믿음론이에요. 믿음론. 근데 예수님 사역의 또 중점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사유가, 회개에 대한 연구과 회개에 대한 본질적 가치가 연구가 깊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은요, 기타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개념이라고요. 영어로 턴어라운드의 개념인데요. 전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갖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가 그런가? 그건 실체적으로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실체적으로 사단이 누구인가를 인식,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실체적으로. 그럼 사단은 어디에서 간파되냐? 사단은요, 기묘하게도 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기묘하다는 거야. 죄의 긍정성이라고 할까? 예. 죄가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죄의 긍정성이라고 할까? 죄의 어떤 활용성? 그게 뭐냐면 사단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실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탄을 직시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어야 돼. 예. 여러분 저는 뭐 할 말이 계속 많은데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생명의 비밀을 또 여러분 아셔야 돼.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써보세요. 생명을 인하여, 생명을 써보세요. 신약 사상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가진 생명성이에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이 공유하신 그 생명성,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생명성을 인하여서 뭐예요? 인간이 초자연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신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어떤 영역으로 인도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고 말했죠? 예. 어떤 사람은 요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못 보잖아. 뭐 홍해가 갈라진가, 사람을 고친다, 이런 게 뭐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성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깥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요, 써보세요. 현재의 하나님의 권능성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인간의 새로운 존재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외적인 기적과 이적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큰 이적과 기적은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이걸 좀 자, 그 다음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권능에 대해서. 권능은 원창조의 역사를 연창조의 역사를 새창조화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초점입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주로 중점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새창조의 영역은 뭐냐? 이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창조의 영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냐? 자연적 상태에서 어디로 운동해? 초자연적 영역으로. 여기 새창조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초자연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초자연적 세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권능이라는 뜻이야, 원래. I can do. 원래. 이게 헬라어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권능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 이게 dynamis라는 뜻인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같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 헬라어 언어 속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영역으로의 진입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인내할 수 없어, 옛날에. 인내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정연욱 목사의 가장 그 큰 모토가 절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 초자연적 영역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저는 제가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초자연적 영역에 이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인간의 욕망,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욕망은요, 초자연적 영역으로의 어떠한 그 체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 시간과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 자체 우리는 시간에 유한성이 갇혀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직면하잖아.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성과 영생성이라는 거야. 네? 영원성과 영생성이 중요한 거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 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또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영생과 영원과 영생을 준다면 옛날에 그 영생교란 이단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죠? 기독교는 뭘 해결해요? 시간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성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그 종교적 파워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죠? 근데 저희는 기독교의 이러한 것을, 저희 미래 펜탁 신학 아니에요. 기독교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뭔가 없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로의 관점을 많이 추구한다고, 저희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인간의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 존재성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래 존재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이 존재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어디까지 나가지 못했냐? 미래 존재라는 개념을 못 봤다고. 하이데거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미래 존재적 개념을 이해해야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미래 펜타신학이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납니다. 예? 오늘 좀 피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보세요. 하이데거의 존재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철학적 관점으로. 그러나 하이데거의 그가 존재의 어떤 강점을 말했지만 제한점이 있잖아요. 미래 존재라는 개념을 못 봤거든. 근데 사실은요, 존재는 미래 존재를 지향하게 돼 있다고. 미래적 존재를 지향하게 돼 있다고, 존재라는 개념이. 그래서 미래 존재를 이해하여 존재적 가치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요, 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적 가치는, 현재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철학적으로 제가 얘기했네, 좀 그럴듯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미래 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미래 존재성은 뭐냐면, 써보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의 진입과 체험이, 이것이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이 나오는 거야.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창조의 역사를 인하여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볼 때 찬양이 나온다고. 근데 원창조보다 새 창조는요, 원창조의 역사는요, 자연적인 영역이에요. 일종의 원창조의 역사라는 건. 여러분 자연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모든 인간은요, 자, 유한성이라는 것은요, 무한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고. 그죠? 제가 바꿔 말할게요. 자연이라는 것은 초자연을 갈망한다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 속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셔? 초자연적 영역 속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이 아니라 희망 이상이라. 희망, 사실 소망보다 더한 것이지,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진짜 묵상하고 생각할 때 막 힘이 나더라고. 제 자신이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은 뭐예요? 뻗어나간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천국이 뻗어나가고 침노당하는 건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저는 아주 이걸 성령의 능력과 확신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더 많이 얘기한다고 제가 더 말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2부 순서 특히 기대하세요, 앞으로. 2부 순서는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말할 거예요. 제가 1부는 좀 공개적으로, 2부는 좀 더 심층화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저는 그러한 영성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갈망을 알아요. 저는 인생에서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그러나 그런 걸 어느 날 제가 인식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직 영성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갔어요.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영성만을 취할 수 있으면 난 인생의 의미를 이룬 거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예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속의 어떤 세속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세속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일심이 있어요. 그건 내려놓을 수 없어. 평생. 그건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야. 난 그런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길 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그 산출물들, 전리품이죠, 일종의. 전쟁. 이건 저는 전쟁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저는 쟁취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귀한 것들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실패와 눈물과 좌절과 알 수 없는 터널, 고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뭐예요? 고뇌가 곧 열반이라고. 고뇌가 열반이네. 고뇌를 벗어나는 게 열반인데 고뇌가 열반이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불교도 깊죠. 왜? 열반이라는 개념은 고뇌 속에서 얻어져야 이게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라는 거는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진리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가장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온 정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얻어지는 진리여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때라고 썼죠. 책망하실 때는 영어로 begun to reproach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책망을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책망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은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책망하시는 분이야. 이걸 아셔야 돼.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 많이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이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 책망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죠? 예. 부모가 사랑하면 뭐해, 자식에 대해서? 책망해, 안 해요? 책망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책망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도요, 이 옆에서 누가 코치를 해줘야 돼. 힘 들어갔어. 힘 빠졌어. 힘이 너무 들어갔어. 너무 몸이 기울었어. 밸런스가 안 맞아. 어? 기초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훌륭한 선수도 그게 벗어나는 거야.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골프 칠 때도 그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골프 칠 때도. 옆에서 돕는 자라고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적해 주는 거 아니야. 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감독 돼가지고 아주 베트남 요새 우리나라 관계가 너무 이제 좋아지는데. 보세요.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 뭐야. 선수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경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박항서 감독이 뭐 했겠어? 계속 책망했겠지. 격려와 책망을 섞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운동을 좀 건강으로 하면은 발전하려면 항상 책망을 들어야 돼. 그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열린 세간에 열렸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야. 예.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게 닫힌 마음이야. 자,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스겔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부드럽다는 것이 뭐냐면 고기 같은 마음. 고기 같다는 마음이 뭐냐면 고기를 만져보세요. 물고기를 만져보세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렇게 만지면. 그런 마음이야. 근데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은 달라요. 강팍함은 뭐냐면 여기에요. 딱딱한 마음이야. 마음이 딱딱해. 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망을 언제나 들으려는 하는 마음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책망할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은 뭐냐면요. 책망을 싫어해. 지적을 싫어해.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본에 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류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오류 가능성. 언제나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언제나 사단에게 속임 안 당하려면요. 자기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돼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영은 자기 오류 가능성을 열어둔 영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야. 왜? 너는 죄인이다 이거 아니야. I am a sinner.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책망하신데 중요한 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고라시나 화가 있을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하시는 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과 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슬픈 일, 애통하는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들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에 앉거나 뭐 죄에 뒹굴거나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이 베옷과 죄라는 건 뭐냐면 애통과 회개를 상징해요. 이 실체적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찢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이라는 거지, 회개도. 형식적인 게 아니야, 회개는. 여러분, 죄 갖다 머리에 뿌려봐. 그거 어떻게 써요, 이게?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면 죄를 뒹굴기도 하고. 왜 죄에 뒹굴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걸 느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와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베옷이라는 것은 약대 털로 만드는 옷이 아주 거친 옷이에요, 여러분. 천한 옷이라고. 자기 자신이 천한 존재. 그러한 죄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야. 그러한 것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라신이나 그 다음에 벳세다 이렇게 했죠. 고라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고라진이라는 헬라어인데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벳세다야는 벳사이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무가 많고 어부,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의 그 상징성이 뭐냐면, 상징이 아니라 그 실체성이 뭐냐면 그게 풍요예요, 풍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아주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풍요가 뭐 어떻게? 회개를 막아. 회개를 차단해요. 여러분, 풍요가 회개를 차단하는 거예요. 풍요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차단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가난이 정당화돼서 가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면에는요, 부요에 빠져서는 또 안 돼. 왜? 부요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돼. 하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뭘 의지해? 돈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요에 대한, 풍요에 대한, 풍요로워졌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실체적 이야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근데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는 약대 있잖아요, 약대. 예?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약대가 얼마나 커요. 여기 바늘기로 들어간다면 비유적이지, 그죠?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예? 그 들어갈 수도 없는데 부자가 그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니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비유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풍요를 우리는 가져야지, 인간이. 그죠? 근데 풍요가 줄 수 있는 어둠,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 신관이 중요한 거야. 이 공부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리를 알아야 뭐 어떻게 돼요? 풍요 속에서도 가난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요. 여기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난을 느끼는 거야. 끝없이. 저는 제가 오늘도 이제 가르치고 계속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끝이 없어, 특징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그 끝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자체는 추구해도 다 추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진실로 그래. 자, 그 다음에 22절 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고. 이 가버나움은요, 실체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에요. 그만큼 애정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애정을 많이 둔 곳이 배반을 하면 이게 노가 큰 거예요, 분노가. 화가 큰 거라고. 그래서 구약보다는요, 신약의 복음을 안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복음 안에서 배반하거나 그러면 심판이 더 큰 거야,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는 이제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관이.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고요, 우리가 본 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가버나움은 고위급 관원들 있죠? 많이 살았던 동네. 이게 8장 5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있고. 그러니까 뭐 돈도 있고 뭐 부도 있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정치, 그다음에 경제가 경제적으로 요충지,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야? 이들이 이러한 배경, 경제와 정치,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높아. 그럼 뭐가 돼? 뭐가 와? 교만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회에 나갈 때 확 교만한 게 딱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막 거기 저기면 직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막는 건 뭐냐면 풍요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그죠? 그리고 겸손과 함께 가는 게 오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이기려면요, 교만을 극복하려면요, 끊임없이 뭐야? 겸손의 길을 가야 되는, 겸손을 알아야 돼. 겸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옛날 교부가, 교부들 있죠. 교부들이 영성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두 개가 중요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 그리고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제가 한 교부의 10단계가 있어요, 그 교부는. 예? 영성의 10단계가 있어. 그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냐면 겸손의 태도를 갖는 거야. 저게 인상적이더라고. 겸손의 태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로는 사람이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말로는. 근데 겸손의 실체는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야. 뭐예요? 그 사람의 몸가짐이에요. 겸손은 그 사람의 몸가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실체적으로. 여러분, 물건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행동 있죠? 제스처. 그 속에 겸손의 실체가 있는 거야, 원래가. 저는 인간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자연자, 에크하르트 써보세요.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창조물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잔체는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게 에크하르트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솔직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단체들은 그게 어디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 그걸 안 얘기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인도자들 있잖아요. 인도자들 대단하다. 나중에 공부해 보면요, 다 누가 얘기한 거 따오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그걸 보면서 에크하르트가 말한 거예요. 피조물, 창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그리고 창조물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에크하르트가 신비주의의 때 원조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최고적 표현이야. 인간이 하나님, 이 피조물들은 진짜 뭐 바다를 볼 때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늘의 그 높으심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꽃 많은 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자연을 통해서. 근데 자연은 기묘하게도 인격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려면 인격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 존재만이 가진 거예요. 동물도 표현할 수 없어요. 동물은 인격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동물이 뭐 겸손, 온유를 알겠어요? 순종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적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최고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실로.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 얘기했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은 뭐냐면요. 예수님 사역의 중심선. 회개.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 누가 더 중요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 사역의 중심성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제가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은 믿음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는 나름의 정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으로.
회개는 사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보잖아요. 죄라는 건 사탄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삭제된 믿음 놈으로 가면요. 믿음이라는 건 사단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단을 바라보려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야. 사단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건 뭐야? 본질이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거든. 죄를 안다는 것은 죄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바라보는 거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죄에서 특별히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돼요. 이걸 돌파해야만 길이 있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사단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단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진정한 영성의 길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사단과의 조우의 길이야. 사단과 만나게 된다고. 사단을 만나지 않은 영성은 의심스러운 영성이야. 왜? 사단은 영성의 대적자이거든요. 그죠? 가장 사단이 노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 사람이 누구야? 영성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그냥. 예? 가장 집요하고 고도의, 예? 거짓과 속임의 역사를 취하는 건 영성이야, 영성. 그래서 여러분, 영성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파악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영성 속에서 사단을 조우하고 영성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사단을 파괴해 나아갈 수 있어야 실체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야?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도 뭐야? 더 정교화된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더 깊고 깊은 죄성을 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3번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수록 역설이야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거라고. 또 나의 어두움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야? 빛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책망이라는 언어 속에는 노함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노하신 거야. 노가 없으신 분이 아니야. 노가 있으신 분이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가 있으시다고. 어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에서 강의했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하는 것은 분노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 이번에. 분노란 말을 썼어요. 의미가 불의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야. 분노를 뭐로 한 거야, 그 사람은? 에너지화 한 거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예? 기독교는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노의 뜻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전진된 관점이에요, 여러분. 분노라는 거는요, 사람이 거룩을 못 나타낼 수 있어요. 분노하게 되면. 이것도 알아요. 윤리적 측면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당한 분노가 있죠. 정당한 분노를 에너지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에 갇혀서도 안 되고.
윤리적 관점으로서만 분노를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관점에서 분노를 보고 창조적 관점에서 분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윤리적 관점에서만 분노를 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와 미래적 관점에서, 창조적 관점에서 분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더 발전된 관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자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당한 분노 속에서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도리어.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그 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으키려는데 어떻게 찾아갔는데 찾아간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나 학대한 거야. 멸시하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한 그 사람께 너무 고맙다는 거야.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결심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해가지고 일으켰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마운 거야. 에? 자기에게 악담을 한 그 사람이. 에? 윤리적 관점에서 노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정당한 노에 대해서 이거를 창조적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더 큰 것이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지. 그죠? 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본질적으로 사랑이 내포해야 돼. 정의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 사랑으로 정의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사랑과 정의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함께한 의고 사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만 부드러운 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의롭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고, 의롭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의가 존재하지만 사랑의 방식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 마지막 단어인데,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생명만 이랬잖아요. 생명. 제가 나중에 생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생명에 의한 초자연적 상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자연적 상태라는 개념은, 이 생명이란 단어는 뭐를 위한 거야? 여러분? 창조를 위한 생명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생명은 생명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위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는 생명만 강조해요. 라이프 스터디라는 말도 안 돼. 생명 공부. 근데 생명은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생명의 창조를 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미래 창조자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